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하늘만큼, 땅만큼, 신의 눈, 신의 수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조선의 세종대왕, 중국의 진시황, 프랑스 혁명 세력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개혁이 단행될 때마다 추진된 것이 바로 도량령의 통일입니다. 도량령의 도는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하고 도량령의 량은 승, 말, 섬 등 양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를, 형은 무게를 재는 저울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도량령, 무엇인가를 측정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5월 20일이 세계 측정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이, 넓이, 부피, 무게, 시간, 온도, 농도, 밀도, 각도, 소리, 힘, 열량 등 수많은 수치를 측정하며 살아갑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총 이동거리를 계산하고 마트에서 고기나 채소, 과일을 살 때는 무게에 따라 값을 지불합니다. 어릴 때는 얼마나 컸나 하고 매일 재던 키, 커서도 신체 검사나 종합 검진을 할 때면 빠짐없이 키를 측정하죠. 또 체중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몸무게를 재고 음식의 열량을 체크하며 살아갑니다. 육상, 수영, 스케이트 등 운동선수들은 100분의 1초 단위로 빠르기, 속도와 시간을 측정하며 훈련을 하죠. 그리고 갖가지 과학 및 의학 실험을 할 때는 정확한 측정에 따른 수치화가 기본이죠. 그런데 측정에는 이렇게 수치화로 표현되는 절대적 측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퍼센트나 비율, 누가 누구보다 빠르다,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혹은 많다 등의 상대적 측정도 있죠. 그런가 하면 쉽게 수치화하여 측정할 수 없는 혹은 측정이 불가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랑, 미움, 믿음, 의로움 이런 것들 말이죠.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만큼 좋아? 아이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것을 들어 자신의 사랑을 표하고, 연인들 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비교급이나 비유를 통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하며 상대를 위한 배려와 헌신, 수고를 약속함으로 아끼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갈라디아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단순 측정이 어려운 나와 타인의 사랑과 헌신, 믿음과 의로움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Why?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이 헌금함에 마주하여 앉으시고 무리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헌금의 많고 적음을 단순히 수량만을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수적으로 적은 것을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측정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가난한 중에서 넣었다, 풍족과 가난이라는 측정의 기준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이냐는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어떤 처지이냐는 평가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경우 2002 월드컵 4강 진출은 신화라고 일컬어지지만 월드컵 우승 후보인 국가가 4강에 머물면 그것은 실패라 하고, 50대인 사람에게 40대 같다고 하는 말은 칭찬이 되지만 30대에게 40대 같다는 말은 신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처지이냐는 기준에 근거한 예수님의 측정,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과부는 1. 적지만 모든 것, 2. 적지만 많은 것보다 더 많은 것,
3. 적지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넣은 것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는 적지만 여인에게는 전부,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그 여인은 전부, 퍼센트로 따지면 100%를 드린 거지만 부자는 많은 중에 일부, 부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단순 측정이 어려운 사랑과 헌신, 믿음과 의로움의 정도와 크기를 측정할 때 많은 경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했지 등의 생각과 말로 적당히 수치적, 외형적, 상대적,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시편 51편 6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측정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님께는 얼마이냐는 외형적,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어떤 처지이냐는 공의로운 판단,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온전한지를 측정하는 것이죠. 1. 가난 중에서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도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과 작은 떡 한 개를 달라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하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적은 헌금을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많은 것, 하늘만큼 땅만큼 크게 보셨으며 우리 중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고난 중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 건강을 잃은 고난 중에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도자로 크게 쓰임받았고 욥은 말년에 처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3. 비난 중에서 다윗은 모두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며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용사 골리앗에 맞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작은 물맷돌은 골리앗의 큰 칼보다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 듣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고 비난하며 잠잠하라 하였지만 더욱 크게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결국 보게 되었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난 중에도 구원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소리친 그 마음은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끝까지 주의 뜻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욕과 비난을 듣고 박해당할 때 복이 있다. 하늘에서의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 절망 중에서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5. 환난 중에서 1. 불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을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물 중에서 큰 풍랑을 만나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가야 할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외에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조상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채찍과 결박, 학대 등 온갖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들은 모두 나의 모든 행위, 내 중심의 진실성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세상의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 가장 공의로운 측정, 평가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적지만 많게, 작지만 크게, 하늘만큼 땅만큼 어떤 처지이냐라는 주님의 공정한 측정, 평가의 기준을 매 순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가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비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나의 중심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